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첫 신년 감사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만을 붙들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영원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못 향해 인도해 주시. 거기서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을 언어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광이 임하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 가운데에 주의 영광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주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영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며 내 삶이 영혼을 구하며 내 삶이 교회를 세우며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온전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시작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시작하지만 우리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전과 같지 아니하는 믿음의 깊이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해 주신 고난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강력한 계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2번 시편 9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네.
우리에게도 또 다시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주신 것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해를 예매하며 여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터키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사님 가정은 거주 연장 2년 신청해 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자녀들 홈스쿨링 할 때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21년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비전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이 나라가 뺏겼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 잡혀와서 뭐 총리 대신 됐는데 왕이 바뀜으로 또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셨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근데 강건하라를 2번 하셨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투병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올 한 해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현장 예배로 전환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금요 예배 7시 반 변함없이 드려지고요. 그리고 1부 예배 영어부 예배입니다. 9시 45분 그리고 2부 예배 11시 15분 예배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고요. 그리고 큐티 하며 또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큐티 하시는 분들 숫자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온라인 상황이라 그렇다고 제가 제 자신을 위로했지만 여러분 큐티는요 목숨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신청 못하신 분, 깜빡 잊고 신청 못하신 분은 신청하셔서 매일 주와 동행하는 지혜가 있으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첫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첫 것은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새해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렸으며 또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항상
먼저가 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앞서가실 때에 내가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광야에서 단 하루도 만나가 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이라는 광야 위를 걸어갈 때에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신발이 닳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배를 드리며 감사예물 드리고 성교예물 드립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함께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고 만나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신실한 너희를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의 필요를 보호하리라. 너희를 광야에서 보호하리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오늘도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의 힘과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때에 내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이 모두 녹아질 줄 믿습니다. 욕심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꾀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신년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새해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축복된 삶을 계획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단단히 마음을 각오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왕기상 강해 2021년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인데요.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해법,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신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열왕기상 12장을 이렇게 열고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었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12장 딱 여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1장에 맨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음 왕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을 보고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르호보암이 참 왕위를 위협받고 시작하는데 참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르호보암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으로 또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수도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세겜으로 왜 또 가냐고요. 그리고 세겜으로 간 이유가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전에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죠.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1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뒤에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갈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20년 동안 건축하면서 백성들이 아주 피폐해졌어요. 솔로몬 왕은 이름을 날리며 솔로몬 왕궁은 금이 번쩍이고 은이 번쩍이고, 그런데 백성들의 삶은 아주 피폐해. 그 짐이 너무 무거워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11지파,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하려고 했냐면 르호보암을 데려다가 우리에게 짐을 지운 것을 가볍게 하면 왕으로 세우고, 만약에 그 짐을 가볍게 한다는 약속을 안 하면, 그 딜에 거부하면 여로보암을, 이집트에 숨어있는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르호보암이 처음 왕이 되자마자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선택의 문제예요.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할 것이냐, 백성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의 문제죠. 르호보암을 계속해서 왕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르호보암이 왕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네요. 우리 2021년은 좀, 하나님, 힘든 일 좀 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려운 일은 항상 있다. 문제는 항상 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신년을 항상 시작하면서 축복의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올해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만 있으세요. 그런데 이건 돈 세다가 잠드세요 하는 것처럼 굉장히 황당한 말이에요.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상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한 해라도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축복된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겪게 되는 문제 세 가지를 주시고요. 그걸 르호보암이
그리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이 세 가지 인생의 문제는 항상 있는데 앞으로 이 항상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길 원하세요. 각오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북극에 가면서 춥지 않는 것을 기대하면 정신 나간 것처럼 북극에 가는 사람은 내가 추위를 이기리라 각오해야 되는 것처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21년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삶의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뚫고 갈 것인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두 번째로 관계의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마음의 문제니까 걱정의 문제예요. 예. 그 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고 그 세 문제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이 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각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해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조언을 구하는 해결을 르호보암이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의 문제예요? 르호보암에게 피폐된 백성들이 와서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해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아버지 솔로몬이 지웠던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저희가 왕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해요. 그 대목은 지혜롭습니다. 3일 후에 오라. 3일 후에 오라. 제가 그 대목을 딱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3일 후에 오라.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하고 골방에 들어가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원로들을 모셔서 조언을 듣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딜을 했죠. 자, 선택의 문제. 3일 후에 오라 한 다음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자, 이 얘기가 원로들의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과 함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정치인들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원로들의 조언을 깊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고, 자,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만 보면 정말 좋은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원로 정치인들의 속셈이에요. 정치인들은 마음을 속이고 백성을 속여 백성을 섬기는 척 하다가 결국은 백성들을 조종해 자기의 종으로 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로들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의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왕이 백성을 종으로 삼아야 됩니까? 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죠.
섬겨야 하고 헌신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렇게 원로들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거부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젊은 신하들은 막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왕이시여, 왕권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저들에게 이르소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런데 르호보암이 뭘 선택했어요? 그렇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유, 원로들의 조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젊은 것들, 알지도 못하는 것들 말 듣고 나라가 두 조각 났네. 아니에요. 원로들의 말을 들어도 그 왕국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틀림없이 이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을 선택의 문제가 우리를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예언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 르호보암이 나라가 반토막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쭤보지 않아 그런 엄청난 결과가 벌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그 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돌아보세요. 작년에 틀림없이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해야 할까?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그렇게 하신 그대로 올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가 이 시간 각오하지 않으면, 내가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은요, 결단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틀림없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3일 동안 시간을 달라 하신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내가 상의할 게 있어서 전화했네. 뭐예요? 아니, 우리 옆 교회, 한인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합치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성전도 빌려서 쓰는데 그 교회는 성전도 있고 10분 거리밖에 안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네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할 때 그 전화가 왔으니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금식하셔야겠네요. 제 머리 굴리고 목사님 머리 굴려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끊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수없이 많은 제한이 있을 거고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결정 다 3일 후로 미뤄놓고 금식하던 기도하던 새벽 기도 나오던 작정 기도하던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위기가 오히려 르호보암의 신앙이 자라나는 축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에 갈등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선택의 갈등 속에서 어떤 때는 잘된 선택처럼 보이는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끔찍한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사람의 선택이에요. 사람의 선택은 어느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언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그쪽으로 갔는데 잘못돼서 여러분한테 항의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누가 내 말 들으래?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자녀한테 조언을 해도 자녀가 그 부모님의 말을 듣고 나가다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 책임지실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아멘 크게 하셨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단, 각오. 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각오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겠다? 기도하겠다. 두 번째로,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해법. 관계의 문제를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네, 관계의 문제를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르호보암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짐을 지우겠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고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야, 르호보암 왕으로 세웠다가 솔로몬 치하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다 일하다가 지쳐 죽겠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감독관을 보냈는데 감독관을 쳐서 죽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전포고예요. 르호보암이 계속 거기에 있다가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도망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거예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세겜으로 불렀다가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배신당했어요. 버림받았어요. 빼앗겼어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드셨어요? 올해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던 관계의 문제, 올해도 그대로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더 큰 대적이 일어나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상처 입히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배반당하는 게 상처고 관계의 문제죠.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고요. 벌어집니다. 자, 그때 어떻게 르호보암이 반응했는지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힘이 있었어요. 왜? 솔로몬이 얼마나 말을 사다가 모았습니까? 한 성 자체를 전부 말을 보관하는 장소로 쓸 만큼 전차도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그 군대 18만이래잖아요. 유다하고 베냐민만 합쳐도 18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관계의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의 문제가 절대로 축복으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의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 관계 문제가 생기면 그 지위로 억누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대적이 일어났다는 건 관계 문제잖아요. 하닷, 르손, 여로보암. 그런데 이 관계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한 게 아니라 힘으로 해결해요. 여로보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힘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있는 힘이라고 관계 문제가 생기면 그 힘으로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걸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갑질이라고 합니다. 갑질. 그러면 그 관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힘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원수가 생기고 대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약하면 관계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관계의 문제 올해도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작년에 어떤 방법으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올해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싸우지 않으리라. 관계의 문제 속에서 잔소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리라.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대로 갔으면 100번 싸워가지고 100번 다 져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솔로몬 그 암흑 시기에도 솔로몬의 이야기 쭉 보면서 선지자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선지자를 다 누른 거예요. 그런데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올라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치지 마라. 이렇게 갈라진 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바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요. 근데 그 말이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원수 갚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밟아줘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 멈추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이 말이 들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난,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르호보암은 누굴 얻었어요?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됐어요. 이 체험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얻는 것이 축복이에요. 관계의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관계 축복, 그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 천사 같은 사도 바울한테도 관계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닌 게 아니라 그 관계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때에 그때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사건이 아니라 축복은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인 거예요. 그게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틀림없이 살아가면서 관계 문제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싸우면 안 돼요. 전쟁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힘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원수에 대한 믿음이 녹아지지만 원수에 대한 미움이 녹아지지 않으면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먼저 멸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문제 뭐였죠? 첫 번째 문제 선택의 문제였어요. 선택의 문제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두 번째 문제 관계의 문제였어요. 다행히 전쟁으로 나아가던 그 발걸음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말씀으로 멈추셨어요. 나중에 르호보암이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내 삶을 맡겨드려서 성령의 은혜로 관계의 문제를 올 한 해 해결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각오하셨어요? 네. 각오하셨죠? 네. 믿음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해법.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근심 걱정의 문제예요. 네. 근심 걱정의 문제. 근심 걱정의 문제를 여로보암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큰 걱정 근심 덜은 거예요. 네. 만약에 그 18만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많이 죽고 유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멈추셔서 그 시간 동안 세겜에 수도를 건축하고 위성 도시들까지 건축했어요. 자, 건축까지 딱 마치니까 이제 나름대로 왕권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왕권이 세워지면 걱정 근심이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26절. 자, 수도 정비를 다 마쳤어요. 25절에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이게 왜 뜬금없는 걱정 근심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유다가 쳐들어오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세겜의 수도 건설도 잘 끝났어요. 다 잘 끝났는데 왜 갑자기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은 영적 전쟁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악한 영이 와서 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가 병 걸리면 어떡해. 네가 지금 건강하지만 이러면 어떡해, 저러면 어떡해. 막 걱정 근심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27절 볼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여러분, 르호보암이 지금 군사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 세울 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내 말씀 안에 거하여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나의 말을 청종하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너에게 주어 왕으로 세우고 내 집안을 일으키리라. 약속하셨죠? 여로보암 그 약속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잊었어요? 잊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에 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주로 여러분 무슨 걱정 근심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 문제
올해는 없을까요? 올해도 똑같이 있어요. 걱정 근심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 그 걱정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르호보암처럼,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은 이 걱정 근심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유다 18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러면 걱정 근심 떠나는데 그 약속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 걱정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약속을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다 잊어버리고 사단이 와가지고 조금만 속삭여도 그냥 똑같은 그냥 걱정 근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할렐루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을 오늘 비전 말씀으로 올해 주셨겠어요. 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약속을 잊으니까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세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르호보암 왕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걱정해가지고 유다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베델하고 단에 만들었는데, 그 베델하고 단에 예배 처소를 만들면서 거기 세운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겠어요? 여로보암이 어디서 세력을 키웠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세력을 키웠어요.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딱 되니까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오니까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몸에 배웠던 걱정 근심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돈. 그래서 여러분, 돈을 무지무지 많이 쌓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좀 쌓아놔야 그래도 조금 걱정 근심을 이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에 자극되면 무조건 쌓아 모아요. 이래서 모으고 저래서 모으고 챙겨놔야 돼요. 그래서 가끔 통장이라도 열어봐야 그냥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 그게 금송아지. 그렇게 해서 작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걱정 근심을 해결하셨다면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시간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세웠다고 걱정 근심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 맡긴다는 말은요,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너의 모든 걱정 근심, 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까지 다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의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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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얘기 안 하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크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걸 삶으로 옮겨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도 변함없이 선택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걱정 근심의 문제가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예방주사 주시듯 마음속으로 각오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 사람의 조언에 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도의 처소로 나와 금식하든 작정 기도하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리라. 그렇게 해결하리라.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싸울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공격할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하리라.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 내가 어려움에 빠졌구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약속을 잊었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리라. 아멘.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삶의 백신을 맞으셨으니 올 한해 여러분 축복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문제가 없는 삶을 기대했습니다.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문제가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리며 아름다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은혜의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목소리 높여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혜를 주시며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신년에 어떤 삶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